올해 7월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있었던 이제 구조 장면을 KBS 뉴스에서 지금 취재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인데, 저는 저 영상 보면서 참 가슴이 많이 뭉클했어요. 16살밖에 되지 않은 안전요원이 끝까지 한 명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구조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 갔다 와서 한번 저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나름 그래도 수영을 못하는 편은 아니었고 제 생명을 저도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호주에 가서 배낭여행 가서 한번 해변에서 뭣도 모르고 바다에 빠져 있었는데 저렇게 빨간 바지를 입은 안전요원이 구조해줘서 살아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닷물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우리나라 바다하고 또 달리 저렇게 파도가 한번 치면은 자기 힘으로 수용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쓰다 결국은 힘이 빠져서 축 늘어져 있는데 결국은 구조원이 딱 붙잡고 나와서 저도 생명을 건진 경험이 있어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과거에도 제가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화로 든 적이 있었는데 2021년도 경상남도죠. 경상남도 함안에서 비가 온 다음에 이제 물이 불어난 다음에 이 원래 놀던 개천이 수위가 깊어진지 모르고 초등학생 아이들 3명이 놀다가 수심이 2m가 넘는 곳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3명이 빠져서 이제 살려주세요 하고 있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던 이제 이동근 씨라고 하는 분이 바로 뛰어들어서 5분 안에 그 3명을 다 건져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을 이제 살려낸 일이 있었는데, 그분을 인터뷰한 내용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분을 인터뷰한 내용이 뉴스에 나왔는데, 10여 년 전에 바다에서 한 소녀가 빠져서 죽는 모습을 지켜봤다는 것이, 자기는 헤엄을 칠 줄 몰라갖고 그 소녀를 구할 방법이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정말로 열심히 수영을 배웠대요. 열심히 수영을 배워서 기회만 되면 내가 사람을 구하리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초등학교 아이들 3명이 이렇게 빠져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서 그 아이들을 건져내고, 물론 본인은 탈진하였지만 그래도 3명의 귀한 생명을 건져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심령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주신 사명과 잘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화면으로 또 예화로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는 어렵다 하지만 선명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한다 라는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게시되어 있지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 75% 가까운 부분이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35% 정도만이 구원에 관한, 회복에 관한 메시지이다라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초두에 3장 내용에도 똑같은 파수꾼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똑같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말씀은 에스겔에게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으면, 그들이 심판받으면 그들의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파수꾼의 사명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잠든 영혼을 깨우고 구원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잠들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깨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라고 말이 같은 그리고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포로의 모습으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에스겔을 세우시면서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광야 40년 세월 동안 출애굽한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다 멸망하여 광야에서 다 장사 지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세대라고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온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이방 백성들과 어우렁더우렁 함께 살다가 이방 신들을 행음하듯이 섬겼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성전에 마저도 그들은 우상을 들여놓는 죄악을 범하게 되었고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거하실 수 없게 되어서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을 아직 놓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지금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을 놓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종을 세우시사 그들에게 끊임없이 알람, 영적인 잠을 깨우기 위한 알람을 울리고 계시는 것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영적인 잠을 깨우는 경종을 당신의 선지자의 사명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겔은 죄로 말미암아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절로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사람이 그 땅에 자기 영광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7절 말씀도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안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굉장히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이 땅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지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그 앞에 이끌으셔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게 하시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온 땅에 충만해라, 다스려라 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온 세상 피조 만물들을
사람에게 주셔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일하실 때 하나님은 절대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두루 찾아 그를 만나게 되면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그 마음에 흡족해 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죠. 가서 전해라 그러면 아멘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셔서 그래서 심판이 임박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임박할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아모스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 행하시는 바가 없으십니다.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청사진, 구원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진짜 분명하게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엘리사 이제 행적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람 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엘리사에게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대비할 수 있는 방편 역시도 엘리사를 통해 항상 말씀하셨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까지 멀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 이제 적진 한 곳에 모아놨을 때에 그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은 사실 그 모든 아람 사람들을 다 쥐고 싶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융숭하게 잘 대접해서 먹여서 그렇게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고 행하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제 에스겔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명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초두에도 그 영상을 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6살 난 소년이 한 생명을 살리겠다고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 처절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생명을 살려내는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정말로 우리가 생명을 걸지 않고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려고 하시는 말씀만은 아니신 것이지요.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 사명인지 깨우쳐 주시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네 생명을 걸지 않으면 너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또 외면할 수도 없는 사명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전에 제가 학교를 섬겼을 때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이제 FT라는 것을 참가했다가 이제 차가 버스 언덕에 쭉 주차가 돼 있었는데 버스가 이제 FT가 끝나고 학생들이 그 버스에 승차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언덕에 세워놓고 운전수는 거기에 타 있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주차 브레이크를 올려놨는데도 제가 이제 차가 밀려서 마침 저는 자가용을 가지고 그때 이제 FT를 참여했다가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제 귀에 분명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끼기기, 끼기기. 근데 운전을 하는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 아, 이거 주차 브레이크가 밀리는구나. 그래서 문을 열고 뛰어갔어요. 뛰어가면서 그 버스와 버스 사이에 있었던 학생들한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피해! 얘들아, 도망쳐!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 학생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도 막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버스에 사람들이 많이 타기 시작하니까 버스 무게가 중량이 늘어나면서 그 언덕에서 그 버스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많던 학생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그 학생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이제 집에 갈 생각으로 그렇게 웃으면서 떠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피해, 피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상한 사람이 막 뛰어오나 보다, 소리 지르나 보다 해서 제가 무서워서 아마 피하지 않았을까요? 버스가 밀려온다는 생각은 못하고 제가 피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피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학생이 이제 손가락이 껴가지고 손톱이 깨지는 거 빼놓고는 다치지 않고 학생들이 다 무사할 수 있었는데 그 버스가 그 밑에 거를 받고 또 밀려서 그 밑에 거까지 세 대가 한꺼번에 밀려 내려갔어요. 언덕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 사이에 만약에 학생들이 끼어 있었다면 얼마나 큰 사고가 났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파수꾼의 사명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외치면 저 영혼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외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결코 가벼운 사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외쳐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제 사망으로 또 지옥으로 치닫는 많은 영혼과 심령들에게 외쳐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구원을 위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온전하게 선포하고 증언하여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신실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그들을 건져내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4절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곧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깨어있고 또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속화되는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선지자적인 음성이 있어야만 돼요. 세상인지 교회인지 알지 못하도록 잠들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깨울 수 있는 선지자적인 외침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침묵하지 않고 그러한 선지자적인 외침과 사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가 늘 알람처럼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그러한 기능이 교회 안에 살아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임박한 진노, 임박한 심판을 끊임없이 경고하는 메시지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 잠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첫 번째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두 번째는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말고 이사야서에는
중보 기도자에 대한 사명을 파수꾼의 사명과 일치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이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파수꾼은 그냥 밤이 맞도록 백성들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그들을 구원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영혼들이 온전히 하나님 품 안에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밤새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파수꾼이다라고 이사야서는 기억되는 것이지요. 파수꾼을 성벽 위에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너희를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또한 기억하실 수밖에 없도록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부르짖는 파수꾼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섬찟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걸어야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건성으로 사명 감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초대해 본 그 영상처럼 16살짜리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어안고 자기의 모든 남은 힘을 쏟고 있는데 우리 역시도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여름 행사할 때 특별히 뒤에 계신 우리 전도사님들 제자로 캠프할 때 그 아이들이 예수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놓으면 안 되는 것이 끝까지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권사회 이제 모임이 이제 주일날 있을 터인데 권사님들 10분 주님께서 그 사명 주신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 주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야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살려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와 선지자적인 외침이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멈추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쉼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사명이라는 찬양 부르시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파수꾼은 사람들한테도 참으로 불편한 존재고 하나님께도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밤새 깨어서 그렇게 외치고 사람들을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사람에게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어떻게 보면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이 그의 음식이 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한 영혼 살아나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또 기쁨으로 느끼며 밤이 맞도록 아침이 올 그 순간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함 없이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 그가 바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 외롭고 쓸쓸한 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축복합니다.